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째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치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는지라.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어 살기에 주뜻 이루어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하루도 설수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도 하죠. 때로는 주님을 놓치고 살며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에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노니 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이길 수 없는 수영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만 이기노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안에 그릴 일을 수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완전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 만나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시간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잘 박힌 무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성령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빛이 있으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주보에는 열매 맺도록 응원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에 관한 열매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과실수를 심으면 보통 3년이 되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과실수의 종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 3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이상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병이 들었다든지 죽었다든지 그러면 뭐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과실수라면 3년 이렇게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농부가 포도원을 갈아엎고 그리고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에게 거름을 잘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돼가지고 나가보니까 열매를 기대하고 나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려라. 왜요? 있어야 될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이 본문은 비유입니다. 비유. 여기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고 열매는 유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말하면 이제 열매를 우리를 두고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신앙생활 하지만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두고 비유를 들어서 특별히 말씀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를 3년쯤 다녔다면 사람에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선하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포도를 갈아엎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 전은 우리가 옛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는 우리는 분명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9절에 보면 그때는 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언제? 예수 믿기 전에. 그때에는 전에는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는 역사는 영에 사로잡히고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 원하는 대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지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고 이제는 진노를 피하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고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13절.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 믿기 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입니다.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죠. 언제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몽땅 전부를 주님이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약속의 언약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제는 주어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순간 아담으로부터 지은 원죄가 다 사라졌어요. 청산해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옥과는 너무나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천국과 지옥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지옥에서 천국을 올라올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여 천국 백성이요 절대로 지옥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으나 의의 종이 되었어요. 사망을 따라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19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여기 먼저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아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됐어요. 아니,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모든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을 갈아엎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7절 이하에 보면 열매를 요구하고 계세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가 있나 가보니까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베드로가 이따 깜짝 놀라서 랍비요, 선생님이요, 저 무화과 나무, 어제 주님이 저주한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구한 이 무화과 나무는 나무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없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말을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들은 고백과 달리 성경의 예언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율법과 예언을 말하면서도 성경을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 소경이었고 영적 귀머거리였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주님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저들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식과 의식뿐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진실하지 못했어요. 위선과 외식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바로 행함이 없는 유대 백성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기둥가족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한 여러분 생활 속에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죠. 먼저 얼굴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보면 저분은 권사님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권사님 맞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아세요? 얼굴에 써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권사님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권사님이시죠? 그러면 아닌데요. 집사인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얼굴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통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진짜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 권사님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권사님 같으시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달라요. 얼굴이 달라져.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생활 속에 언어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아멘이십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2, 3년쯤 이렇게 지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선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비유지만 여기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제사장이, 지금에 말하면 목사님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요.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지나가. 이 레위인은 지금에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걸 보고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지나가다가 여행 중이었습니다.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줘요. 그리고 주방에 가지고 내가 여행 중이니까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부비를 줘요. 잘 치료해주라고. 만약에 내가 여행 중인데 갔다가 돌아온 길에 모자람이 부족하면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 빛을 받을 것이다.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보고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요. 변화가 옵니다. 선한 행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3년 정도 다녔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나무를 갈아엎고 무화과를 심고 3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가보니까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찍어버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유대 백성들의 실천 없는 모습을 말합니다. 열매 없고 입만 무성한 이런 무화과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존재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똑같다면 교회는 다녔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한 사람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지난주에 제 사무실에 어떤 집사님이 포도송이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리더들이 저 일본에 이렇게 단합대회를 갔습니다. 가지고 이제 우리 하늘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다니면서 전도지를 식당에 또 사람들 일본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리고 왔는데 없는 동안 이제 제가 혼자잖아요. 사모도 없지, 우리 전사님도 없지, 우리 바이저들도 없지, 혼자 사무실에서 1층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금방 점심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포도를 그 집사님이 주신 포도를 제가 먹었어요. 포도송이 엄청 커요.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 벌써 침 삼키는 분이 있는데 엄청나게 맛있어요. 한 손을 제가 다 먹었어.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고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내가 정말 포도 맛있게 먹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포도나무가 3년 돼서 첫 수확한 거래. 그래서 맛이 있을 거래. 진짜 맛있었다고.
3년이 돼서 포도를 열은 거예요. 그리고 첫 수확한 걸 저한테 갖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포도나무가 3년이 되니까 포도 과실을 맺은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의 3년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2, 3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더니 변했어. 우리 아빠가 교회 다니더니 변했어. 우리 아이가 교회 다니더니 변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도 여러분 가운데 2, 3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한 지 오랜 연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열매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냐 말이죠.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교회 앞에 어떤 자파상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자파상 하는 사람이 오는 손님들에게 앞에 교회 목사님을 칭찬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다고, 설교가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손님들 오는 사람들마다 자랑을 해. 근데 어느 날 손님이 물었어요.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나는 그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또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가 왜 좋은지 아냐면 그 새로 오신 목사님 이후에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갚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남은 시간,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열매를, 주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올해 그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님 교회 새들백 교회 니고론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니고론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 복음 전하는 크리스천을 만나본 적이 없다. 복음 전하는 크리스천을 만나본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두 번째는 변하지 못한 크리스천을 만났기 때문이다. 변하지 못한 크리스천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가족이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직장 동료들이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은 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리고렌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새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우리 오랫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즈버리 대학의 브라운 총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에즈버리 이거 채플 시간에 부흥 많이 들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에즈버리 대학 브라운 총장이 39개 중 280개 대학의 5만 명 이상이 그 에즈버리 대학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지금 전 미국의 대학 캠퍼스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브라운 총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주일과 월요일의 삶은 너무나 다르다. 크리스천들의 주일과 월요일의 삶이 다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일과 월요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월요일이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브라운 총장이 이런 말을 또 하나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절실하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산다는 거예요. 잘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런 우리 셀레베 교회 리거런 목사님이나 예즈베리 대학 브라운 총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물티슈를 줘가지고 전도해서 오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 계속 갑니다. 이거는 물시 전도를 통해서 교회 오라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잘 보이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지금은 교회 오기가 어려워요. 정말입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셔야 돼. 성령이 역사해야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킹 전도도 나가고 나름대로 전도를 나가요. 티 입고 그리고 우리가 셀별로 전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오기란 쉽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은 전도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가족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에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주시하고 보고 있고 여러분을 평가해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 답다면 존경합니다. 함부로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이 안 보이면 무시합니다. 막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거룩함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 3년 이상 예수를 믿었다면 술 끊어야죠. 담배 끊어야죠. 혈기, 분노 축여야죠. 남 정죄하고 판단하면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입으로는 격려를 말하고 칭찬을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 우리 교회 오신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좀 엄했다는 거예요. 좀 과부장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렇게 좀 엄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리고 자기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를 좋아하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먼저는 아빠한테 오는 걸 엄청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아이들하고 친구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나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렇게 가정 안에 힘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천국과 가정을 이루고 이런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 주위에서 볼 때 저 집은 정말 예수 믿는 집 같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만 여러분 이웃들이 그런 가정들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 가정은 여러분이 말씀 듣고 깨달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니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30배를
결실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기둥 가정 여러분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헌신과 봉사와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사명을 깨닫고 영혼 살리는 삶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고 상급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열매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성도로서 존재 가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분 변화에 따라 이제 우리는 변화됐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있으나마나한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둥교회 가정 여러분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행실, 진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회 도처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쪽에 흘려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는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포도원지기가 내가 3년을 기다렸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포도원지기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포도원지기 대신 예수님께서,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농부가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 오직 땅만 버리겠느냐.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열매를 맺도록 기회를 더 주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거름을 더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열매도 없고,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주님 의지하시고 열매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요구하고 계세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압니다. 세상에서 죄의 유혹들을 이기고 우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내가 전도하고 열매 맺는 데 있어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내가 이 땅에서 착하고 어렵게 사는 데 있어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아무리 많이 거두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도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육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기둥가정 여러분이여,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함으로 주인이 이 나무를 찍어 없애라. 그런데 과원직이었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과원직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 쏘시기밖에 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충보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죗값을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충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압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 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주님 안에 거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자기들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믿는 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의식과 형식에 빠져 참된 예배도 사라지고 경건한 모양만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깨닫고 이제 변화를 위해서 우리 도전하며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래 예수 믿었지만 열매가 없고 형식만 갖춘 성도의 모습이라면 마치 텅 빈 고목나무와 같습니다. 텅 빈 고목나무는 찍혀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리이다.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이 언제든지 도와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무가 있어야 될 이유, 존재 이유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상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